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로 18절 이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편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마음과 영과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할까요? 때마다 일마다 세 가지의 축복. 때마다 일마다 세 가지의 축복.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계속 주일에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멘토가 된다면 어떤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빠르고 불같고 감성적이고 눈물이 많은 베드로 사도가 나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랑이 많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잘 풀어주는 사도 요한이 내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걸 좋아하는 섬세한 도마 제자가 나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불같은 성격이지만 진리를 설명해주고 지식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열정적인 그런 사도 바울이 나의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 한번 골라보십시오. 누가 나의 개인적인 멘토가 됐으면 좋겠는가. 아마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이 잘 자라고 승리의 삶을 살려가면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가, 신앙의 멘토가 인생에 있어서 두세 명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최고의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 기도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신앙의 멘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명령이신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되고 그를 배워야 나도 이제 스승이 돼서 제자가 됐을 때 스승이 돼서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 자라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의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믿음의 멘토가 생기도록 기도해서 그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이 되어져서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신앙에 좋은 가이드였고 좋은 조언자였고 멘토였습니다. 바울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어요. 그리고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성도들도 있었지만 미워하고 질투하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도권이란 뭐라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같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12사도가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초대교회 중에서는 바울은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12제자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을 만들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따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여러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능력의 사도 바울도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고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도 바울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왠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게 착한 사람 신드롬입니까?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모든 관계에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온 데는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역사와 성장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멘토, 스승도 필요하지만 같은 이렇게 성도들끼리도 서로 영적인 멘토가 돼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끝내면서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때마다 일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이 축복하는 세 가지 축복을 하기 전에 때마다 일마다 이런 일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때마다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항상, 끊임없이, 모든 시간에, at all times.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이 시간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일마다라는 것은 모든 점에서, 모든 환경에서, in every way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때마다는 시간적 개념이고 일마다는 공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곳에, 같이 모인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사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모든 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는 이 주일만 성도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주일 이 시간만, 예배드리는 시간만 성도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교회 이 공간에서만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나가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이 그 아버지랑 이렇게 한국에서 여름에 이렇게 시골에 밭을 가다가 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큰일 나죠. 수박밭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서리한다고 하잖아요. 수박을 따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생한테. 야, 너 망 좀 보고 있어. 누가 오는지, 주인이 오는지 보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밭을 딱 들어가는데 아들이 소리칩니다. 아버지, 누가 봐요. 그 막 뛰어나왔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밭을 향해 가서
또 딸려가는데 아버지 누가 봐요 하고 막 뛰어나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보냐, 아무도 없는데 너 왜 잘못 보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축복,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평강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동일하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시간에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상황에 우리가 일마다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흉악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준비했던 날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 시작했을 때 그때 2,000명 이상 죽고 8,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는데 어제 보니까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하게 됐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감기와 독감 때문에 우리는 좀 걱정이 되죠. 근데 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알러지 있는 사람은 알러지 때문에 걱정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혹시 이상한 건 아니야? 상품을 샀을 때 이거 메이드 인 어디 거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합니다. 캐나다 여름마다 산불이 나서 이 산불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이런 것들을 걱정합니다.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각종 질병과 사고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주변에 보니까 암 걸리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픈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평강이 주어지길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강건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건함은 육체의 강건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우 형제가 지난번 원주민 성교회 갔다 오면서 같이 이제 차 옆에 타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의학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손목을 긋는지 아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극히 이렇게 손 거서 이렇게 죽는 게 쉬우니까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감정의 선이 이 손목에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이거를 끊어버리면 자기가 평안해질 거다. 이것이 고통과 갈등이 끊어지리라 라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손목을 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설교 때 써먹을게? 근데 드디어 써먹습니다. 모든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에도 정신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마음의 평강이 깨어졌으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요즘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매일 때마다 일마다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 어렵죠.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이 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평강합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지금 주변은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의 젖을 빨면서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간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강할 수 있다. 찬송가 작시자 스파포드라는 사람은 시카고에서 커다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은 직후에 그는 상심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같이 떠나려고 했는데 자신만 잠깐 교회를 돌봐야 되고 남기고 따라가기로 했는데 이 배가 부인과 딸을 싣는 여객기가 영국 배와 충돌하면서 부인과 네 딸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승객 226명이 죽게 되는데 그 찢어질 듯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내 신앙으로 극복하고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파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런 찬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쫓겨나요? 압살롬이 군대를 데리고 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해요. 아들의 배반이었어.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평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도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물론 온 세계에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평강, 예수님이 함께하는 평강,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우리가 교회 모임, 예배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중국기도 모임인데 중국기도 모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하수 중국 모임 때 2명에서 많으면 5명까지 모여 참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또 우리 이렇게 예배 모임, 주일 예배 모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느낄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경 공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밥 먹는 모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나눔의 시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절대 결석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열심히 모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이 축복한 세 번째 축복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게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의 이 사랑이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은혜로워져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체험을 받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주 동안 우리 목요일날 세가족 성경 공부를 목요일 오전에 진행했습니다. 4주를 마치고 소감을 나눈 시간에 참석했던 세 분이 서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목요일이 너무 기다려졌다고. 왜 이렇게 목요일이 안 오는지,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와서 그 모임이 너무 사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 기뻤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저희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은혜가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백성에게 칭송이라는 단어도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은혜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쓰인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다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 안에 은혜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얘기가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힘이 납니까? 주님의 격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때 좀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싫어한다와 미워한다는 다른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밥상에 올려진 반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저 이거 싫어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죄가 됩니까? 음식을 싫어한다고 죄가 돼요? 아니요. 근데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워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다른데, 싫어할 수는 있지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건 죄가 되기 때문에 자꾸 미워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 미움의 죄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부터 혹시나 상대를 부정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움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진짜 말씀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세품교회가 평강이 있기를 주께서 함께 하시길 주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